어려워지는데 조금. 예, 후렴 부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 후렴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예수. 시작.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조금만 빠르게 드럼 쳐주세요. 것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조금만 빠르게 쳐줄래요, 우경아? 조금만 빠르게 쳐줄래요? 예. 네. 아. 아, 베이스 기타 있는 앰프를 빌려주세요. 좀 빼서 써도 돼요. 우선 연습하시고요. 제 배터리 켜가지고 내려 보내줄게요. 지금 이제 15분이어서 시작하려 합니다. 예. 드럼 모니터 한번 켜주시겠어요? 아니면 뭐 드럼 잠깐 쉬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지민이 그니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분일일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증거만도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십시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죄악 벗어버리 안위 받고 영생함을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믿으며
준비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준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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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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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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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의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주님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신 모든 은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 건지사 그 품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누구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으로 흘러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의 성의를 아까사 우리 한일의 신실한 성도들 주의 중전에 나와 마음을 앞에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주께서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심과 우리가 주 안에 있사옴을 실감하며 예배하는 참으로 감동의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원하옵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은혜를 베푸사 나라가 잘되고 부강하게 하소서. 온 땅과 열방 중에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주께서 힘을 더하사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시고 온 국민이 자유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가운데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되어 오직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작금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너무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 이 땅 살펴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사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큰일 뒤에 있는 주님의 아버지 귀하신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스스로 성찰하며 스스로 겸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더욱 겸비하며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영적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탄에 빠져 기회에 흩어지는 많은 북한 주민들 긍휼히 여기시고 거짓과 폭압의 정치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억눌린 주의 복음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는 귀한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그날을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우나 작금의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내후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말미암아 빛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참으로 아버지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아버지 1907년 성령 부흥의 역사와 7, 80년대 교회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이로써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귀한 우리 한국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 이 교회를 통해 주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과 열방에 주의 복음의 빛을 비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늘에서 이루신 주님의 뜻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성경과 교제 등 교회 주신 모든 사명 더욱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고 또 응답받음으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배가 성장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마다 주의 신실한 자녀들을 볼 때처럼 구름 때처럼 이곳에 보내사 우리 한일교회의 큰 비전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큰 능력으로 교회로 성장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서로 권하여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써 감당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에 더욱 열심으로 감당함으로 믿는 것과 주님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우리 한일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8월 목회 일정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성경학계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 더욱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우리 인재들로 성장해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41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하는 카리스 프로젝트 위에도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이 귀한 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하사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로써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앞장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의 사역에도 복 내려주시고 원로 목사님 궁일이 여기사 그 노년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직부자들과 교육자들이 하나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 중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 시원 찬양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소리 없이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로써 세상에서 상하고 지키고 병든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소성되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내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여 경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강하게 능하게 역사하사 오늘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시옵시고 육신의 병든 자 치료하여 주옵시고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 사람도 헛되이 성전 뜰만 밟고 가게 마옵시고 다 이 시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또한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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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마라나타. 아버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이 귀한 찬양과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축복의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 광고를 먼저 보신 후에 교회 소식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 아재가 누군데 나 내 팔에 숨겨놓은 딸 하나 있어. 물질만 하면 그거만 마음도 보내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부터 딴 거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앙증맞은 꼬마 아이를 13년 동안 후원해오고 계신 건데요. मेरा नाम सुनिया त्रियोन 1 year as an academic worker. 결연한 지 어느새 13년, 순이는 18살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에게 당신의 사랑과 그리움을 전하고 싶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언젠가나마 네팔은 가고 싶다. 그리고 네팔이 순이가 사는 나라다. 이런 후원자의 마음을 순이가 모를 리 없습니다. मलाई हेल्प गरेकोमा धन्यवाद भन्नलाई अनि उहाँको फेस पनि हेर्नु मन लागिरहेछ. 그렇게 서로가 그리워하며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네팔 필드 트립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망설일 이유가 있나요? 자, 이제 드디어 순이의 나라 네팔로 떠납니다. 순이의 집은 카트만두의 외곽 산중턱에 위치해 있는데요. 가파른 산길을 얼마나 올랐을까요? 제 순이 아니에요. 앞에 있네. 순이 같은데? 순이구나.
이러고 있어. 이쁘게 잘 갔다. 잘 가서 너무 고맙다. 잘 성장한 순이.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मलाई साइकल भएकोमा धेरै खुसी छु अनि मैले राम्रोसँग राम्रो एजुकेसन पनि पाएँ धन्यवाद हेल्प गरेर अनि त्यो एजुकेसन नपाएकोहरू बच्चाहरूलाई ठाउँ ठाउँमा गएर एजुकेसन दिने अनि 속 깊은 아이로 자란 순이가 참 대견스러울 뿐입니다. 그냥 좋은 일을 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후원을 했는데 그 작은 후원이 이렇게 참 좋은 일이었구나 하는 걸 다시 깨닫게 됐어요. 아름다운 변화와 기적을 만드는 러브 스토리. 결연은 사랑입니다. 기아 대책과 함께 시작하세요. 가족이라든지 그 이웃을 섞이는 모습을 보고 그거를 한번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학생을 했는데요. 네. 하나는 캐나, 하나는 네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인형극도 봤어요. 나도 재밌었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을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41주년 되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41주년을 감사하면서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카리스 프로젝트를 기아대책기구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2부, 3부 예배 시간에는 기아대책의 서울 네트워크 부분 장이신 박재범 목사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또 4부 예배 시간 1시 30분에는 강찬 찬양사역자 강찬 씨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오전 예배도 오시고 또 4부 예배도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 어느 예배든 한번 참여하시면 되는데 또 4부 예배 때도 많이들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수요 기도회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시간에 수요 기도회 때 교리 공부를 지금 수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뼈대를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직장 관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시간이 7시여서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또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부터는 이제 또 온라인으로 잘 정리를 해서 뒤에라도 보실 수 있도록 또 홈페이지에 또 링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대요리 문답 강해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있기 바랍니다. 성경통신반과 성경통독학교에 관한 광고가 주보와 또 홈페이지 또 각층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오늘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귀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역 위하여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그 질병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어려움들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자녀들에게 믿음도 잘 전수되게 도우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형통한 길 되도록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카리스 프로젝트 5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카리스 프로젝트에 관한 설교 제가 지난번에 언제 했는지 혹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제목을 앞에 이렇게 몇 번째 이걸 붙이면 좀 지루할까봐 안 붙일까 하다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연결이 되는 느낌을 좀 아셔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카리스 프로젝트 올해가 3번째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해 카리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약 4번, 그리고 또 뭐 곳곳에 조금씩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4번 나눈 말씀들을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카리스를 받은 성도는 그 카리스를 이웃에게 흘려보냅니다. 성경을 보니까 헌금 혹은 봉사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카리스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카리스를 받은 이웃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카리스를 올려보내드립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네, 그림이 나오다가 말았습니다. 좀 이따가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한 가지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카리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그 카리스를 헌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이웃들은 그 받은 카리스를 또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카리스로 올려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야 할 카리스를 성도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무엇을 막는 일이 됩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감사의 카리스를 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감사를 막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리스는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이것이 지난 2년간 나눈 카리스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카리스를 흘려보내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좀 피곤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사회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에 또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 재충전해가지고 이제 그 힘으로 일주일 동안 또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 충전을 내가 받아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버거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받은 은혜를 또 흘려보내라고 뭔가를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피곤한 일이 쉽지 않은 일인 거죠. 또 더 어려운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에 내가 먼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이나 가까운 곳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흘려보내라고 바깥으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는 활동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시는 말씀이 솔직하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살맛이 좀 납니다. 이제 봉사 좀 덜 하니까 좀 이렇게 쾌적합니다. 살맛 납니다. 그런 얘기들도 솔직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좀 쉼을 안식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잘 봉사도 잘 쉬고 있는데 또 교회에서 카리스 프로젝트 한다고 또 뭐 하라고 그러고 흘려 보내라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카리스 프로젝트는요 분명히 피곤한 일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님들은 카리스 프로젝트를 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약하시네요. 일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은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좀 전에 제가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난번까지 나눈 카리스 프로젝트 말씀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막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감사의 카리스를 막는 일이 행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카리스 프로젝트는 결국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만 살리는 일이 아니라 나도 살리는 일이 바로 이 카리스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카리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가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카리스가 다시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카리스 프로젝트가 결국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더 큰 복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상식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상식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에게 통용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알고 있는 지식, 또 알아야 하는 지식이 바로 상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일이죠. 성도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남들이 싫어하는 행동,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들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성도님들이 아주 상식적인 사람들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성도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비상식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명령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은 좀 제가 짧게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 그 앞부분들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 2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원수는 어떻게 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원수는 갚아주는 게 상식이죠. 그냥 보통 할 때 아니 당연히 원수는 갚아야지.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해도 누가 너 잘못했어 그럴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상식이 아닙니다. 28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욕을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그게 상식선, 보통 수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라는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십니다. 29절 말씀에서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내 거 누가 가져갔는데 안녕히 가져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거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상식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명령들입니다. 하나님은 초상식적인 명령을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것은 상식과 진리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라면 그런 것들이 다 상식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상식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상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명령들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명령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들을 주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아니 나는 나누어 줄 것도 없고 흘려 보낼 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부족해서 내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흘려 보내라고 하십니다. 너 먹지 말고 다 줘야 돼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나 삶의 원리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좀 무리해 보이는 이런 명령을,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명령들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1절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받고 싶으면 너희들이 주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까보다 훨씬 크잖아요. 은혜 받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으세요? 점점 커지잖아요. 보세요. 아니,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복 안 받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다 받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명령 주시는 것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들도 대접을 하나, 은혜 받고 싶으면 은혜를 흘려 보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자비는 상식적인 자비입니까? 초상식적인 자비입니까? 초상식적인 자비입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셨다면 맨날 죄를 짓는데 죄 지을 때마다 벌 받고 죽이고 그러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초상식적인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미 초상식적인 배려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 아니냐?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그리하라.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그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금 카리스 프로젝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통독 많이 하시잖아요. 보시면
초상식적인 명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을 여러분 부담스럽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명령들을 우리가 사실 아멘으로 순종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런 명령들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만일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면 너희들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3번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또 33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34절에서도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는지 분명히 눈에 들어오시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런 일에는 칭찬이 없다는 얘기를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3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나에게 도움 준 사람에게 내가 도움 주는 것, 상식선이라는 얘기죠. 나쁜 일이 아니라 잘한 일인데 그냥 보통 그 정도는 누구라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라면 초상식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정도는 수행을 해야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초상식적인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초상식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유명한, 좀 영향력 있는 한 교수님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를 않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잘 들으셨습니까? 한국 교회는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 이 얘기는 좀 심각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비판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 오해나 논란의 여지도 많은 표현입니다.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교회 없으면 안 돼요. 교회는 모든 공동체나 모임들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어머니와 같아요. 나를 낳아준 엄마. 교회가 없으면 성도가 잉태되고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이 없으면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 내가 믿음 생겼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만약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교회, 그렇게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사역, 일이 없다면 이름은 교회이지만 사실상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동호회 집단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역 없이 그저 우리 교회 이 집단을 존속시키고 유지시켜 나가는 데만 급급하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먼저 세우고 우리 교회를 먼저 돌보고 우리 성도를 먼저 챙기는 것 당연한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그 수준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만 돌보게 된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만 챙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니라. 심지어 악한 사람들도 내 새끼, 내 가족, 우리 가족 다 챙깁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해요. 본능적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를 넘어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큰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좀 어려운 요구를 사실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실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은 성도를 쥐어짜가지고 일을 많이 시켜서 내가 저 녀석들 그냥 놀고 있는 꼴을 못 보겠어, 좀 일 좀 시켜야지.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은 그런 표현들을 쓰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만, 만약 그런 사람 단 한 명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해서 일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 흘려보내라는 요구를 하실까요? 결국 누구를 위함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잘했으니까 칭찬받는다, 그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 보니까 놀랍게도 이 칭찬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카리스. 여러분들 안 놀라시죠? 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말을 카리스를 쓰는구나. 그래서 오늘 카리스 프로젝트 설교에 제가 이 칭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소개하는 이 카리스에 이제 새롭게 소개하는 게 바로 칭찬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는 이 칭찬으로 쓰이는 이 카리스 말 속에는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칭찬, 기쁨, 행복, 즐거움, 이것을 누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초상식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카리스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카리스를 이웃들에게 헌금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매출 감사 헌금을 카리스 흘려보냈잖아요. 헌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웃들에게 흘려보냅니다. 혹은 봉사의 방식이든 여러 가지들로. 그러면 그 카리스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카리스를 올려보내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카리스를 우리들에게 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카리스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칭찬,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카리스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화면에 보이는 카리스가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성경의 카리스를 다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칭찬의 카리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무엇이 클 것이요?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것 초상식적인 일입니다. 대가 없이 흘려보내는 것 초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려보내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큰 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 기쁨, 행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의 카리스가 임한다는 얘기죠. 3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도 흘려보내, 그 얘기는 너 많이 있으니까 배 아파, 너 많이 가지, 너 거 빼앗아가지고 없는 사람 나누죠.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나누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너 많으니까 너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너는 좀 더 가난해져야 돼. 그렇게 하시려고 흘려보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흘려보낸 그 모든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되돌려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냥 대충 그냥 너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줄게가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되돌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 여러분, 초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초상식적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상식적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 칭찬받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이 모든 복을 받는 방식은 그냥 상식적인 수준 이상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내가 잘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내가 잘 사는 방법은 일도 열심히 하고 돈 벌면 열심히 잘 아껴 쓰고 모으고, 아끼고 모아야, 그렇게 해서 내 곳간을 내가 채워야 잘 살죠. 그것이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정말 귀하고 훌륭한 일이며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아끼고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은 그렇다고 뭐 그냥 펑펑펑 쓰고 삽시다, 그런 얘기 아니죠. 우리가 아끼고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흘려보내기 위해서 아끼고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칭찬의 가릿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맡긴, 주인이 종에게 맡긴 그 비유를 잘 아실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는 양이 작은 거 결코 아니거든요. 뭐 어마어마한, 그것도 큰 양입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뒀습니다.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있는 그대로 갖다 줬어요. 주인이 손해본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일 받고 일 줬으니까 상식 수준입니다. 딱 그냥 그만큼이에요. 나쁘게 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상식적이다, 상식선으로 이해가 될 만할 것 같은데, 그 1달란트를 숨겨 놓았다가 묻어두었다가 꺼낸 사람에게 하시는 그 주인의 평가를 보십시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묻어놨다가 이제 당신의 1달란트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책망받을 만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은 상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아니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유지는 될까? 그런 상식 이상으로 넘어서서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으로 복받는 원리입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봐요. 제가 딱 마스크 끼고 있지만 16분은 아멘 안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이 말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 안 되죠. 이 상식이 아닙니다.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세상으로부터 들은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으로 응답하시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과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을 이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